지난주까지 우리가 삼손의 그 사사 삼손의 말씀까지 일종의 사사기에 그 악순환의 고리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여리고로부터 또 아이성 이렇게 거쳐서 기본 그렇게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미처 다 정복하기도 전에 벌써 가나안 족속들과 어울리고 또 그들과 서로 또 사귀고 또 결혼도 하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삼손의 말씀까지 우리가 사사를 세워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는 그때 쓰는 말씀이 구원하셨다. 물론 예수님의 구원과 다른 의미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진다 그런 뜻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사사는 기본적으로 재판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재판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무엇보다 외적에게서부터 하나님이 구하게 하셔서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마지막에 보면 삼손이 있을 동안에 20년 동안 사사로 다스리니라. 이제 그리고 오늘 이제 사사기에서 크게 오늘 말씀과 이제 이 미가의 가나안, 미가의 지방에 신당이 있고 그곳에 또 에봇을 만들고 또 드라빔이 있고 그리고 그냥 임의로 제사장을 세우고 이런 각자의 소견대로 행했더라. 오늘 말씀에 이게 이제 가장 그 사사기의 문제인데요. 오늘 17장 6절에 보면 각자의 소견대로 행했더라. 이게 이제 사사기 마지막에 결론적으로도 나옵니다. 각자의 자기 소견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말씀과 다음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예배 또 하나님 앞에 제사 이런 것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고 또 그 이어서 우리가 또 하나 더 큰 사건이 또 얼마나 음란했는가 그리고 사람을 쪼개서 막 각 지파로 보내가지고 전쟁을 하고 같은 이스라엘 지파끼리 싸우고 막 그런 도무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과연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가 싶은 그러한 일들이 이제 사사기 끝에까지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도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사사기는 우리와 먼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달리 말하면 또 사사기야말로 우리와 가까운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다. 뭐 삼손이 실수를 많이 하고 이런 부분에서 삼손과 같은 그런 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냐? 나실이니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우리가 또 제 자신이 삼손보다 더하면 100배 더했지 못할 게 없다. 다만 여호와의 영이 그 여호와의 숨 루아흐 여호와의 영이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불변한 것이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완전함이 허무할 만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사사기 말씀을 너무 어떤 우리와 예외적인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다 나를 투사해서 바라보는 좋을 때의 다윗도 있지만 나쁠 때의 다윗도 있고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잘 교훈 삼아서 좋을 때는 더 그렇게 본받을 것이요 또 나쁠 때는 잘 경고 삼아서 경계 삼아서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또 멀리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다. 뭐 이 미가가 뭐 특출한 어떤 그러한 사람이라고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한 가지 그가 은 1100을 잃어버렸다. 그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은 1100이라면 금방 생각되는 게 드릴라를 통해서 삼손을 잡으려고 했을 때 그 블레셋의 5 방백들이 블레셋이 5 도시거든요. 각각 은 1100을 주면서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걸 알려주면 주겠다 하는 그 액수하고 같은 액수입니다.
그래서 큰 액수라고 볼 수 있고, 은 1100이라고 하면 은 하나가 뭐 한 덩이라고 할까요? 하나의 화폐 단위라고 봤을 때는 그게 한 4일치, 그 세겔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세겔이란 말은 있지 않습니까? 성전 세겔. 그때도 이제 이게 세겔이라는 화폐인데 이게 한 4일치 노동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은 1100이라 그러면 큰 돈이죠. 은 1100이라 그러면 얼추 잡아도 안식일에는 일 안 한다고 본다면 은 1100이면 거의 어떻게 됩니까? 300일로 봐도 뭐 좋게 한 4년 가까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액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어머니가 잃어버렸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상 그 어머니에게 아들이 이제 미가가 그 아들이에요. 그 어머니 아들인데 어머니에게 여기 있습니다. 이러니까 아마 이 아들이 어머니 거를 훔쳐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훔쳐갔을 것이다. 거의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이제 그 아들에게 뭐 저주를 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이거 훔쳐간 사람은 하나님이 아주 화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이제 미가가 듣고는 어떻게 뉘우쳤는지 그것을 다시 돌려줍니다. 어머니에게. 미가가 어머니에게 돌려줍니다. 돌려주어서 그 어머니가 이제 축복을 합니다. 2절의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아마 어머니 재산을 자식이 훔쳐갔다가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때 자식이 또 어떻게 돌이켰는지 어머니에게 다시 주는데 그때 이 어머니가 그 중에 200 오늘 말씀해 보면 4절에 보면 은 200을 가져다가 이제 900은 뭐 그냥 어머니가 써주든지 그렇게 하고 200을 가지고 이제 4절에 보면 신상을 만들었다. 그래서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다. 여기도 뭐 왜 1100 중에 200이냐 이런 뭐 여러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주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900을 훔쳐갔는데 200은 자식이 미안해서 더 붙여서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본래 900은 받고 200 그거 가지고는 신상을 만들자. 이제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도 하고 이건 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은 크게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신상을 부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제2계명의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큰일이죠. 하나님 앞에서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다. 여기 신상을 새기고 신상을 부어 만든다 할 때 신상이 다른 단어가 사용됩니다만은 부어 만들기도 하고 새겨서 만들기도 하고 하는 주조도 하고 뭐 이렇게 깎기도 하고 해서 만든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대체로 그냥 한 신상을 부어서 크게 이렇게 틀을 잡고 세부적인 것을 깎아서 만들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시원하게 이렇게 따라가려면 이런 말씀들이 조금씩 부딪히니까 우리가 보면 좋겠죠. 그래서 어쨌든 신상을 만들어서 5절에 보면 미가에게 신당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신당이 뭘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뭐 구약에 보면 산당이라는 개념도 있고 신당이다. 이거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 집입니다. 그대로 번역하면 신이라는 것이 하나님이고 당이라는 게 집이란 말이에요. 베델할 때 벳 엘로힘 이렇게 씁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엘로힘이 하나님이거든요. 벳이 집이거든요. 벳엘, 엘도 하나님이고 베델 이러면 하나님의 집이고 벳 엘로힘이라면
보통 우리가 삼위일체를 뜻할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뭐 그것도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고 하나님이라면 엘로힘이거든요. 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엘샤다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여호와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여기에 바로 그러니까 이제 신상이다, 이렇게 신당이다 이렇게 한 것은 이미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나 우리도 뭐 신이란 말을 하나님께도 쓰고 또 세상에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신당이라는 것은 물론 이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집에서 하나님을 어떤 기린다 하면서 했겠지만 벌써 우리 성경에서 우리 선조님들이 번역할 때는 이것을 하나님의 집으로 이걸 마치 그냥 야곱이 바다나아람 올라갈 때 그 세겜에서의 베델 그러한 그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이미 그냥 일반의 이방 신의 집과 다름없다. 그렇게 이제 격하해서 번역을 하신 거죠. 그래서 잘 번역된 거죠. 그 미가에게 신당이 있다 이 말이야. 신당이 있다. 이게 잘못됐죠. 물론 아직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거나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어쨌든 이때는 나중에 사무엘 때까지 이렇게 보면 실로에 막을 지어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실로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전, 성소, 해막, 우리 소위 그런 성전 중심이라고도 하는데 해막 중심이라고 하도 그 중심으로 이렇게 동심원을 그리듯이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사이 지경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그야말로 자기 마음대로 그 6절에 보면 딱 그냥 그렇게 결론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왕이 없었으므로 이때 왕은 굳이 뭐 우리가 현실의 왕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에 늦게 왕을 두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다 왕이 있는데 하나님이 왕이 세우는 것을 처음에 금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나중에 사울왕이 초대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다는 것은 그런 현실적인 왕을 생각할 수도 있고 달리 말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그들이 왕으로 여기지 않으므로 이렇게 봐도 되겠죠. 6절의 말씀은. 그래서 주로 이런 것은 두 가지로 역사적으로 의미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그들이 누구의 말씀을 따라야 되냐. 이런 말씀은 사실 몰라서 어기는 게 아니거든요. 몰라서 어기는 게 아니에요. 제2계명이 뭐예요? 우리가 계속 말씀을 우리가 예배 때 이렇게 보지만 그래서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렇게 매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만드는 것도 우상 숭배고 만들어져 있는 것에 절하는 것도 또 만들어져 있는 것에 어떤 이렇게 떠받드는 것도 섬기는 것도 절하는 것도 만드는 것도 다 우상 숭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그래서 강한 이 6절은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에 들어있거든요.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반 은총을 주셔서 양식이 있고 상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특별한 지식으로 특별 계시로 또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질서 있고 품위 있게 하라. 그렇게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좋다고 또 정서적으로 뭐 어떠냐. 나중에 사울이 블레셋하고 싸우는데 사무엘이 안 와서 빨리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근데 뭐 우리가 세상의 인지상정으로 보면 아니 뭐 제사 드리겠다는데 굳이 사무엘이 없으면 어떠냐. 사울이 드리면 안 되냐. 그냥 하나님은 후회했다. 그때 가장 그 싫어하시거든요.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변의 여건과 후속적인 것을 다 감당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근본적인 그런 말씀 같은 것을 우리가 어떤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그것을 달리 해석하고 그러면 사실상 그게 사실 무너지는 뚝이에요.
네, 그게 무너지는 뚝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어쨌든 우리가 자든 깨든 말씀을 중심에 두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내 생각을 자꾸 앞세우는 거죠. 네.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가 질서가 되고 내가 옳고 이렇게 되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게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오늘 여기에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일입니까? 사실 가만히 보면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만 보면 우리가 얼마나 그 다 음식하고 막 전 하나님이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이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말씀을 부여하시는데 한쪽에서는 또 우상을 만들고 있는. 우리가 나중에도 보면 또 여로보암도 금송아지를 만들거든요. 솔로몬이 이제 솔로몬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 그 다음에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도 이제 아주 이 사람이 또 똑똑하고 강하고 무엇보다 정치력이 있고 이래가지고 북쪽의 시방국을 규합하잖아요. 여로보암이. 그때 더 이제 우상을 내세우거든요. 금송아지를. 그래서 항상 이야기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 믿으려고 한다 이거죠. 잘 믿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좋네 하면서 이게 따라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특별히 그냥 후대까지 자자손손 하가 있다. 강하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가의 집에 이 신당이 있고 신당에 바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다. 에봇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나죠, 여러분들. 기도원이 전쟁하고 에봇을 만들었잖아요. 그 이방의 반달 모양의 귀걸이는 또 코걸이도 된다 그랬어요. 귀걸이, 코걸이 이런 걸 모아가지고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은 바로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반포 속옷이라는 게 있고 그 위에 걸치는 게 에봇이거든요. 그건 그야말로 하나님의 제사장만 입는 옷이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에봇을 만듭니다. 5절에 보면 에봇과 드라빔을 만든다. 드라빔 여러분도 하시면 또 창세기 라헬 생각나시죠? 라헬이 드라빔을 숨겨서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이 드라빔이란 게 가정을 시키는 수호신. 가정을 시키는 수호신. 뭔가 이렇게 크고 이렇지는 않지만 이렇게 소품같이 해가지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반질반질 막 대대손손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가정의 수호. 이거를 붙들고 있으면 뭐 우리에게 큰일이 안 생긴다 하고 이제 그런 게 하여튼 드라빔입니다. 드라빔이란 말이요. 여러분 영어로 하면 테라피라면 뭡니까? 처방 아니잖아요. 이게 테라핌이란 말입니다. 테라핌. 치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테라피라면 영어로 치료지 않습니까? 처방. 그 테라빔이라는 게 그 뜻입니다. 치료자. 그러니까 어떤 악기 같은 거, 뭐 고대의 그런 이방의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그곳에서 바로 한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제사장은 하나님이 정하여서 세우지 않습니까? 레이지파라고 다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론의 후손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 제사장인데 제사장도 마음대로 세우고 또 신당도 만들고 그 안에 어떤 뭐 에봇도 입히고 또 드라빔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는 또 다른 이거와 관련되는 그런 사건인데 이제 다른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제 이 미가의 집에 일단 레인이 없으니까요. 일단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해놨는데 이 하나의 방황하는 레인의 모습이 7절부터 그려집니다. 7절에 보면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레인이다. 레인은 사실상 어느 지역에만 물러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레인은 어떤 그런 지역의 분깃이 없고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 지파에 사는 레인인데 8절에 보면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는다. 그래서 거주할 곳을 찾고 그리고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갔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사실상 레위 지파가 흩어져 있어도 자기 지역이 있거든요. 이 지역의 레위 지파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면 거주할 곳을 찾는다. 이 말은 이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러한 규례가 업신여김을 당하는 겁니다. 주의 종도 대접도 못 받고 레위 지파가 합당하게 거기에 유다 지파가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또 머물 것도 없고 이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하다가 자기 지역인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금방 이제 에브라임 집 쪽으로 에브라임 지파 쪽으로 미가 집으로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 집에서. 그러니까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 미가가 그에게 묻되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까 이제 있는 그대로 유다 베들레헴의 레인이다 하니까 10절에 보면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하면서 이제 제사장을 또 교체하는 거예요. 미가가 자기 아들 제사장이 임시로 세웠다가 그래서 언열과 의복 한 불과 먹을 것을 주리라. 이것도 사실 제사장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급료 주듯이 못합니다. 제사장의 분깃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성물 제사 드린 거 그런 거 가운데서 음식을 취하고 응식이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런 것을 취하고 근데 여기에 보면 마치 샐러리를 주듯이 해마다 언열과 의복 한 불과 먹을 것을 주리라. 그러니까 또 이 레위인은 만족하게 생각했다. 11절에. 그러니까 뭐 제사가 없어지지도 않았고 뭐 십계명이 없어지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을 그들이 예배 드리는데 속은 완전히 지금 썩어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오늘 이 17절 오늘 17장의 말씀 그리고 다음 주 이제 18장까지 이어지는데 이제 이 제사장을 또 데리고 단 지파가 올라갑니다. 우리와 같이 가서 한 가정의 제사장에서 뭐 하겠냐.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 하면서 데리고 올라가는 그런 게 이제 18장의 다음 주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사사기 옛날에 읽을 때 뭔가 이 사사기는 어떻게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주석도 좀 보고 해도 다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것을 계속 제가 몇 주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모습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의 모습에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주권 뭐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이렇게 계속 되뇌이지만은 간혹 내 마음은 그러냐.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습에 이렇게 비추어서 다시 우리가 마음을 좀 다잡는 부분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어떠한 교회 안에서의 질서라든지 예배라든지 이런 것은 어쨌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든지 이제 그런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 레인을 거룩하게 구별하사 뭔가 하긴 다 하는데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 미가가 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가 제사장도 정하고 미가가 그냥 급료도 주고 그리고 미가가 레인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어떻게 사람이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300용사도 뽑는 거고 기도원 전쟁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는데 계속 여기 보면 원어에 보면 주어가 미가예요. 미가가 주어. 하나님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주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부르시니 여호와가 말씀하시니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미가가 이야기하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6절에 야시아르라고 하면 소견.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내끼는 대로. 우리나라 표현은 편리한 대로. 예, 편리주의입니다. 편리주의. 예. 그래서 편리주의. 예. 그냥 편한 게 그냥 최고가치. 편한 게 최고가치. 예. 하든지 편하게. 예.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겁다는 개념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질서 가운데 즐거운 것이겠죠. 내가 편한 게 즐거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편한 게 기준이 되면요, 내 한계가 옵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찾으면 지경이 넓어지는데요. 내가 나를 좌지우지하면요, 좋을 땐 좋은데 금방 침체됩니다. 그래서 좋을 때도 하나님이 좋아야 되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과 함께 그래야 되는데 내가 이제 그 높낮이를 내가 하면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전도사님들이 설교할 때 1학년, 2학년 때는 오히려 한계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3학년 되고 이러면 학생들이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막 절벽 같습니다. 그러면 꼭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말씀을 앞에 안 세우고 자꾸 자신을 세우려고 하니까 이제 그렇지 않겠냐. 그러면 또 이제 수긍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뭐 크게 절망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리고 그와 함께 임마누엘. 우리는 그의 품 안에 거하고 그 가운데 즐겁고. 근데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뭘 할 때, 이럴 때는 하나님이 두시지만, 당분간은 두시지만, 끝내는 하나님이 그들을 스스로 공궁에 처하게 하시고, 스스로 그 일로 온전하면서 벗어나는. 그래서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면,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여기도 한 표현을 보세요. 내 제사장입니까? 히브리어의 뒤에 이렇게 하나가 붙으면 백성, 아미라면 나의 백성. 이게 나의 제사장이 뜻이거든요. 이런 말 어떻게 쓸 수가 있습니까? 제사장을 어떻게 제사장을 나의 제사장이라 합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지.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어투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미가가 즐거운 일인 것 같아도 아닙니다. 미가에게 공궁이 닫히고. 그러니까 이게 온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제 어려움이 겪고, 이제 그게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나를 위하여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제사장이 되었다. 오늘 13절에. 그래서 나를 위하여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오늘 10절에 보십시오.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그 말과 저는 13절에 이 말을 좀 주목하고 싶어요.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장이 존재하는 거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교회가 어떤 사람이 사람을 봉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부족하지만은 칼빈이 이야기했지만 잘난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은 세워서 겸손을 배우게 하고 그런 것이 바로 주의 직분이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매사만사 하나님을 위하여. 제가 오늘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신학교 때 또 꽤나 차를 타고 가고 그런 적이 있었지만 그때도 이렇게 봉사를 좀 했었습니다. 학교의 어떤 무슨 회장도 하고 그런 일을 생각보다 많이 했어요. 어느 회장이니 뭐 낙도 선교 회장이니. 그래도 예배는 늦었다 해도 안 늦게 하나님이 특별히 금요 예배 이럴 때
예, 그때도 금요 예배 가면 또 찬송 인도도 하고 전도사 때도 그렇게 했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은 아무리 서둘러도 여기 앞에 와가지고 탁 막혀서 그냥 또 못 들어오고.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5분 이렇게 늦었는데, 어쨌든 이것도, 제가 좀 더 서둘렀으면, 5분 빨리 왔으면, 예. 그래서 예배를 늦으면 이 마음에, 예. 어쨌든 그냥, 일단은 그냥, 우리가 세운 게 아니거든요. 예배 시간도. 사람이 정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니까 우리는 거기 순종하고 또 그렇게 좀 열심을 내고 그런 부분들. 그러면 내가 편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좀 늦을 수도 있지. 이렇게 하면 그게 좋은 거야. 좋을 때는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게 제 한계가 되거든요. 제가 그게 두려워요. 내가 내 기준을 내가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만들고 계속 우리가 그 얘기잖아요. 말씀은 그대로 두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 그게 샬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소견대로 행하지 말고 편한 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바로 이제 사사시대의 어떤 하나님이 가장 이 시대를 하나님이 온전치 않게 보신 부분이고 이제 그 다음 세대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10절에 나를 위하여 제사장이 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장이 되라 해야 되고 내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주의 종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람을 섬기고 기쁨을 돋지만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다 직분이 그겁니다. 주의 종들도 애통함이 많습니다. 많다고요. 왜요? 특별하지 않으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주의 일을 맡았으니까 애통함이 많아요. 그래서 나의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사입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편한 대로 행한 것 있으면 이 시간에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것을 우리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대로 하는 그 마음, 한 마음, 정한 마음, 단 마음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옳다 해서 내 잘난 것, 내 못난 것으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미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꼭 붙들어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주님 사랑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많이 감당해서 이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